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찾은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우리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교적 본문이기도 하지만 몇 가지 명령 중에 오늘 주목해야 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세례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세례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세례를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다 믿음이 있어도 좋습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출산한 아이를 유아 세례 주는 것, 이게 또 다른 세례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입교 예식, 또 다음 주 우리 많은 자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이 또한 이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 또한 유아 세례를 이렇게 베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이러한 과정들에 여러분 공통적인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고 해야만 하는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입교의 시기의 중요성을 이 언약과 관련하여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입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입교는 믿음의 출산과 유아 세례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징표로 물세례를 주지요. 그런데 이 오늘 입교자들은 이미 부모님 품 안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그 부모님의 신앙의 근거에서 이미 물세례를 어릴 적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입교는 유아 세례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을 이제 읽어볼 건데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만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데 이것을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 당사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식구들,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것이 적용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 후손들에게 똑같이 언약의 징표로서 효력이 있는데 그 대신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 영적 할례를 세례로 병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세례를 줄 때 그 언약의 근거에서 자녀에게도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땅 믿음의 가정에서 이러한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또한 언약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많은 자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베풀려면 건강한 출산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구에나 네덜란드, 독일, 미국에 이 언약 사상에 근거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에 가보시면 다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자녀들을 낳고 그 낳은 것을 즐겁게 유아 세례로 바치고 그리고 입교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기를 가지게 되면 기쁨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이 아이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직장 생활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기 개발이요 또한 감사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키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에 근거한 사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이 개발 세대, 제가 1960년대 생인데요. 정말 잘 살아보세요.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산업화 시대를 거쳐왔고 또 민주화 시대를 거쳐온 그런 어떤 저는 세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개발 세대에 정말 많은 좋은 정책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한 정책이 있죠. 그게 바로 산하 제한입니다. 그래서 핵가족,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놓으면 굉장히 야만인처럼 보이고, 그래서 핵가족, 그래서 둘만 낳아서 잘 기르고, 그래서 둘만 낳아서 내 가정이 그냥 한국의 새로운 택시 포니를 타고 그냥 고속도로를 움직이는 이런 것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주입받아왔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산하 제한을 했고 둘만 낳아 잘 기르는 것도 부족해서 두 집 중에 하나만 낳자고 그렇게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 치명적인 오류, 나라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인구 절벽으로 우리가 끌려왔다는 것을 이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오류와 실수가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성경대로 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정책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국가가 하라니까 그대로 하면서 우리들 역시도 아기를 낳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목사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목사가 자녀가 많으면 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자녀를 많이 놓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면 그 목사 자녀들 교인들이 헌금한 돈 가지고 양육비 대야지, 교육비 대야지, 이거 헌금을 낭비하는 거다. 그래서 목사들도 애기 조금 낳아야지 청빙 대상에서 올라갔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이 많이 낳으면 청빙 안 되는가 이거 싶어가지고 둘만 낳았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았고 성경의 언약 사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걷어버린 채 우리의 생각으로, 그래서 아이를 많이 놓으면 우리나라가 자원이 부족한데 석유도 없고 식량도 없고 뭐도 없는데 나라가 절단단 나라로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따르는 것이 이렇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허망한 그러한 지금 인구의 위기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로다. 그대로 두세요. 젊은 자의 자식이 뭐라고요?
장수의 화살통 같다는 겁니다. 그 화살을 쏘는데 화살통 안에 그 화살이 가득한 것이, 그게 자녀들이 많은 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런 설교들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많이 놓으면 아주 야만인처럼 보이고, 그래서 아주 단란한 핵가족을 만들 때 뭔가 아주 문명인이고 현대인처럼 보이는 그러한 우리 치명적인 오류를 우리 교회들이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삶은요, 정말 건강하게 많은 자녀를 출산하여서 아름답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사는 길이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입교의 날, 그러하기에 이 입교는 믿음의 출산과 유아 세례가 있을 때 일어나는 복된 역사를 우리가 또한 감사하면서 우리 입교에 임하는 많은 성도 또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입교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삼중 사역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입교회가 있기까지 여러분, 이 아이들은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이 입교라는 단어를 쓸 때 꼭 영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이 한국말 입교가 정확한 뜻을 사실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 입산한다 이러면은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는, 그래 입교한다 이러면은 종교를 안 갖고 있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입교란 단어는 그런 의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이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라서 confirm, 재확인하고 있는 시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신앙 그대로 나도 이제 아버지가 믿었던 신앙,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그 신앙, 그 하나님을 내가 똑같이 믿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확인하는, 확증하는 컨퍼메이션의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했던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서약, 재확인, 이게 훨씬 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입교식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사람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전 참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 아이들을 이제 어릴 때 유아세례했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오늘 이 자리, 입교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든지 노심초사 기도했던 부모들에게 저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도 있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아이들과 다툴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찌하든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수고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질문을 한데 가슴이 막 눈물이 울컥한 게, 우리 자녀들, 아이고 우리 미국에 아이들이 있는데 언제 저 손자 낳겠노 이런 생각하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이 팍 나면서 제가 눈물이 훌컥 나요. 자, 요즘 아이들 키우기 어렵거든요. 또 중고등학교 입교할 나이가 한국에서 제일 무섭게, 공상단들보다 더 무서운 나이가 중학교 2학년 안 합니까 여러분? 이런 나이 때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게 하기가 하나님 은혜 아니거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다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수고하셨다고 우리 격려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자기 자식들보다 더 챙겨주고 신방하고 먹을 거 사주고, 우리 어떤 집사님은요, 이 아이들을 3명 4명, 자기 아이도 아닌데 다 집에까지 가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8시 예배 참석 잘 하기가 어렵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 집에까지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는 우리 교회 그런 교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교사 선생님들, 귀한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이 정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자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세례 때 다 같이 키우겠다고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우리 유아세례 자녀들에게 우리 또한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부모님들과 선생님께 한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잘 자라준 우리 자녀들이 참 감사하지요. 저는 이 입교식에 대한 개념을 한국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고 제가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네덜란드 개혁교회라는 이민교회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우리 교단하고 그 교단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런 네덜란드에 가게 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비록 네덜란드 사람들을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한인들을 목회하는 것이었지만 그 교당을 빌려서 이렇게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한 로테르담이라는 네덜란드에서 부산과 같은 곳인데요, 큰 항구 도시인데 한 600명 정도 순수 네덜란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익투스 교회라는 교회인데 9시 반에 이 교인들이 다 모입니다. 꽉 자리를 꽉 다 채웁니다. 그리고 한 10시 반까지 예배드리고 늦어도 한 10시 40분쯤이면 싹 다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은 기다렸다가 11시에 들어가서 3시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약 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시 반이 되면 또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라고 다른 사람들이 또 네덜란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오전 예배 참석자하고 오후 예배 참석자하고 거의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우리처럼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얌전하고 점잖한데 신앙은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시간 약속, 무슨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아주 정말 존경스럽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0시 반쯤 이제 40분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굉장히 길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가 딱 2번 있는데 바로 입교식 할 때 하고 성찬예식 할 때 시간이 아주 길어집니다. 그래서 입교식 마치고 나면 막 입교식 전체가 막 그 교회당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축복하고 또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다 또 아이들이 준비한 춤 같은 것도 추고 막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입교 예식입니다.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러면 또 당회원 중에 그 당의 서기가 잘 자라줬다고 얼마나 수고했다고 막 이렇게 또 이 선물도 주고 막 축복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하고 또 그건 비슷합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 있는 교회는 아예 이 입교한 아이들을 여행까지 보내줍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네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도 좀 보면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한 거 막 여행도 보내줍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와, 또 돈 많이 들겠네 또 이런 생각하시지.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좋다. 저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우리만 해도 그때 95년도만 해도 한창 교회에 아이들이 많고 좀 전도 좀 안 하고 왜 저렇게 아이를 많이 놓느냐.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도미네 폴커스라는 목사님인데요, 그때 아이가 6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당의 장로님들이 15명 있는데 그 메인호스트 장로님이라고 선임 장로 아이는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15명 가정만 모아도 그 자녀가 한 50명 정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600명 교인 중에. 그렇게 아이를 많이 넣는데 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넣냐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1995년도에 유럽에는 많은 그 나라 사람들이 아기를 놓지 않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언약의 딴 사상으로 아기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헌신하고 양육했는데 그때 1995년도에
야, 어떻게 전도는 안 하고 아기를 놓나 했던 그 시간이 30년 지나서 지금 오늘 우리의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입교회식, 건강한 출산과 건강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언약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유아 세례와 하나님의 입교회식이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죄를 짓고 온전하게 그것을 행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이 세대가 조금 뒤에 결혼을 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올려드리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캐톨릭과 다르게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자녀들을 놓아서 최소한 5명, 6명. 그런데 네덜란드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기를 안 놓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딱 쥐고 나아가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언약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한다면 진정한 빛과 소금이 바로 언약 사상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입교생들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세례받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단만 하고 앉히고 또 모태신앙을 아주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그러한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보다는 좀 열심히 없고 뜨겁지 못하다는 이유로 모태신앙은 모태신앙 그러면서 찬양도 못해, 기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뭐 이러면서 아주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거의 대부분이 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다음 세대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온전한 입교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입교는 이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현장이자 영적 성인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성인식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 독일 이제 개혁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 입교식이 이제 성년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을 아이로 보지 않고 이제 부모님들이 친구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시하지 않고 이제 동의를 구하고 같이 의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이제 그들이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입교를 하고 나면 교회 중요한 정책 결정의 하나인 공동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스스로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그들은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공동체는요, 그래서 패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한 번쯤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뭐로 둘까?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잉엘하트 웰젤 컬처럴 맵 오브 더 월드라고 해서 이게 약간 크리스찬 베이스를 가진 전 세계 118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조사에서 발표하는 아주 권위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조사 연구 기관입니다. 기독교적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뭐 저게 나라들이 쭉 적혀 있는데 다른 것은 보실 필요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 합리적 가치, 그 밑에는 전통적 가치. 저 전통적 가치라는 말이 종교적 가치로 바꿔도 하나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생존을 위한 가치, 뭐 자기 표현 가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세속적 합리적 가치에서 굉장히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가치, 자기 표현의 가치가 딱 중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될 게 이 세속적 합리적 가치가 높은 나라가 한 그룹이 있는데 컨퓨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전통적 유교 국가, 중국, 일본, 대만,
한국이 의외로 굉장히 세속적이더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상위 17개국, 잘 사는 나라 17개국이 조사를 했는데 그 나라 국민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했을 때 14개 나라가 1등으로 패밀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도표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 밑에 별표 3개라는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죠. 1등이 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3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등은 뭐냐? Material well-being, 저기 말은 물질적 이렇게 풍요로움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여러분. 예, 더 이상 한국 사회는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도표거든요. 제가 아닐 거야, 잘못됐을 거야. 예,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저 뷰서치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우리 한국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1등의 가치는 돈, 물질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건강이죠. 정말 부정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의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영어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걸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도표의 결론이 뭐냐? 더 잘 살게 되고, 더 교육받고, 더 오래 살고, 더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될 때 그 다음 세대들은 더 세속화되고 더 도덕적 가치, 여기는 종교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겁니다. 도덕적 가치에서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도표에서 볼 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가족은 최고의 가치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유아세례, 입교,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오늘 우리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나라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는데 우리 안 와가지고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영어 시켜야죠, 태권도 시켜야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국영수 같은 걸로 성공한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영어가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어를 배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데 많이 좀 나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언어를 배우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시대가 바뀐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영적 성인으로 여러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온천교회가 이런 언약 신학의 근가여서, 언약의 신앙의 근가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입교는 믿음의 건강한 출산과 유아 세례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하늘의 역사입니다. 또한 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부모와 또한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하여 이룬 하나님의 또한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입교는 신앙의 개성의 현장이자 영적 성인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온천교회 건강한 출산이 더욱더 많아지고 유아 세례가 많아지고 입교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교회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지금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치의 1위가 아니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물질, 돈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 신앙의 모습을 가정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는 비록 나이가 들었다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온천교회가 이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을 한번 입교받은 자들, 그 가정,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